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하실 임,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4주 전에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지키기 때문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시작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달력은 다음 달 1월 1일이 새해지만은 교회력은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해도 성탄절부터일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대림절부터 시작입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력을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지 2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마다 올해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시작합니다. 또 대림절이 되어서 올해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지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우리는 또 올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대림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먼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주의 길을 예배하라 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생각나고, 두 번째로는 핸델의 메시아가 생각이 납니다. 핸델의 메시아 하면 할렐루야를 생각하고 성탄절에 주로 연주를 합니다마는 사실 메시아의 첫 곡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테너 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도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핸델의 메시아 중에 1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44번 할렐루야, 마지막 53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세 곡을 들어보았는데요. 여전히 눈물이 날 만큼 은혜롭고 장엄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림절이 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핸델의 메시아가 생각이 나는데, 또 하나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 진짜 재미없는 연극입니다. 평론가들은 좋아하는 연극입니다. 등장인물은 5명이고요. 무대는 나무 한 그루가 전부입니다. 먼저 주인공 두 사람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들은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 언제부터 고도를 기다리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50년 동안 고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도 못하고 오늘도 고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목에 밧줄을 건 하인이고 한 사람은 그 하인의 주인으로 하인을 억압하며 압제합니다. 그 나무가 심겨진 땅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을 비웃습니다. 시비도 걸고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 밤중에 한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 씨는 오늘도 못 오신답니다. 그런데 내일은 꼭 오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고도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미칠 듯이 안타까워하다가 또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소년은 고도 씨의 심부름을 왔다 하면서도 고도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어제도 와서 오늘은 못 오신답니다 라고 전했으면서 또 이들을 모른다 그럽니다.
또 이 소년은 떠나면서요, 고도시에게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 두 사람은 꼭 우리를 봤다고 전하라고. 예, 소년이 떠나면 이 두 사람은 이제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라고 떠나자라고 했다가 그래도 고도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고, 노예와 주인은 또 나타나가지고 억압과 압제를 계속하고 이들을 비웃고, 밤이 되면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씨는 오늘도 못 오신다고, 내일은 꼭 오신다고 전하고, 두 사람은 실망하며 화를 내며 포기할 듯 하다가 또 고도를 기다리고, 돌아가는 소년에게 고도씨에게 가서 우리를 꼭 봤다고 전하라고 반복됩니다. 이게 연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떤 연극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희곡의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요, 또 이분이 어떤 의미로 이 작품을 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본인도 고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평론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작품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풍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제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계속 오지 않는 주님, 그러면서도 또 기다리라고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의미 없이 기다리는, 또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도 못하는 성도들, 또 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들, 생각이 납니다. 방금 제가 풍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롱받는 느낌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저건 서구 유럽의 이야기다. 우리는 깨어있다. 이렇게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흐름 맥락을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 아닌데, 오늘 대림절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축복했고요, 또 감사하고 칭찬했죠. 그 칭찬이 다양하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택하심의 증거다라고 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많은데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예, 소망의 인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6절 7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본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앞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지금 소망의 인내를 말할 때 소망의 인내를 수식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인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인내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인내입니다. 고난을 참으신 인내죠. 또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의 인내입니다. 사람을 참아주신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하는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입니다. 오늘 바울이 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바로 이 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에 가르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다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분이 강림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플러스 하나 더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강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바울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림이죠. 그때 주님은 낮고 낮은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슬퍼하시고 외로우시고 버림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오늘의 만나에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주님의 대속자이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여기서 대속자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했습니다. 고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갚아주는 사람요, 물러주는 사람요. 여러분, 가알, 고엘이 뭘 갚아줄까요? 먼저는요, 빚을 갚아줍니다. 내가 빚진 것을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엘이 갚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빚을 갚아주고 룻과 결혼을 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셨는데요, 우리의 빚 갚아주시려고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 죄값 치르시러 땅 위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빚 갚으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이고 이것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죠.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알이죠,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가알이 갚아주는 것은 원수를 갚아줍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를 되갚아주는 사람이
가알입니다. 고엘. 여러분 율법의 기본 법칙 아시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 똑같은 해로 보복할 수 있는 거.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갚아줄 수가 없으면, 그런데 내가 갚아주기 어려우면, 그런데 내가 해당한 것을 갚아주기 어려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동생이 억울하게 맞았으면요, 형이 가서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가알의 의미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알 복수자가 쫓아와서 복수를 하니까요. 그래서 가알에게 붙잡히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피성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재판을 받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도피성을 나갔다가 고엘에게 죽임을 당하면 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요.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완전히 사면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도피성을 나가도 가알이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속자 가알은 원수를 갚아주는데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원수 갚아주시려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죄값 갚아주시려고 땅에 오셨고 재림은 원수 갚아주시려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갚아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환난과 형벌로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안식과 영광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우리의 원수 갚아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 갚아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 때문에 원수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실까요? 아까 고도의 말을 전한 소년처럼 내일 또 잠시 잠깐 후면 계속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뭘까요? 기후변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여기에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핵입니다. 핵폭발, 핵전쟁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12,000개 정도의 핵폭탄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도 한 100기 정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은 지구가 공중분해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핵폭탄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핵폭탄의 위력은 그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감히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핵폭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핵폭탄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되었고 수많은 자국 군인들이 죽고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핵무기를 사용하라는 국민들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핵폭탄을 사용하는 순간 핵보복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폭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나 러시아의 지도자가 갑자기 정신 이상이 생겨서 핵버튼을 잘못 누르는 것입니다. 미치광이가.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핵폭탄보다 인류에 더 큰 위협을 주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바로 챗 GPT로 대표되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에 만들어진 AI를 생성형 AI, 학습형 AI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포털을 비롯한 그 AI가 주로 찾아주었습니다. 검색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고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지능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인간의 통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음성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만약에 학습을 하고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로봇이, 어떤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음성 포함해서 한꺼번에 학습을 하고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생산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악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악마. 실제로 여러분, 챗 GPT가 작년 11월 30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오픈을 한 후에 이 개발자가요, 인류 파멸 가능성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고가 많습니다. 잘 모르지만. 여러분, 2주 전에 11월 17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뉴스가 떴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랐겠지만 챗 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 이사회에서요,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만을 해고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샘 알트만은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만든 사람이고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고요. 그런데 왜 이사회에서 그를 해고한다고 했을까? 깜짝 놀라면서 추측하기를, 챗 GPT가 만약에 수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하면은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쩌면 샘 알트만과 이사회가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샘 알트만이 MS,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옮겨가지고 이 AI 연구를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오픈 AI 직원 700명 가운데 500명이 샘 알트만이 복귀하지 않으면 MS로 이직하겠다라고 서명을 했고, 또 주주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CEO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챗 GPT는요,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컴퓨터와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SF 영화에서 보았던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요. 아까 핵 버튼을 누르는 그 미치광이가 AI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단절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국의 정세도 심상치가 않고 지진, 홍수, 폭염, 한파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AI까지. 여러분, 지금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막연히 내일 또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추억 붙들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가 달라지고 우리 시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요,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옛날 어렸을 때처럼 소꿉장론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경고는 미혹이었습니다. 미혹, 거짓말이죠. 여러분, 미혹이 많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보고 조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